네, 오늘은 12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요단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 사건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신 출애굽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홍해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애굽이 바짝 뒤쫓아오는 아찔한 순간에 갈 곳이 없던 그들에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모든 물 가운데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곳일 것입니다. 광야 어느 곳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곳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홍해는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애굽에 관한 것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전해 들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에 성장하거나 그 광야에서 출생하여서 장성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애굽 문화에 깊이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늘 굶주리고 배고픈 삶에 젖어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 민족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이루며 이곳까지 오게 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제 배우면서 이곳까지 온 세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고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시자 온 백성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준비나 의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야 할지 잘 숙지시켜주고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에 그 있던 곳에서 일어서서 떠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무리와 2000규빗쯤 사이를 두고 행렬이 잘 보이게 해서 이들이 지금 초행길 처음 가는 그 가나안 길에 입성하는 데에 길을 잃고 낙오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각각이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가꾸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할 준비를 하도록 여호수아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추어 한 곳에 쌓이고 강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파별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념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건너고 하나님이 기념의 돌을 세운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전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추수기여서 이 가나안 요단강은 추수기 때에는 물이 범람하고 언덕을 넘치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멈추었던 것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언덕에 넘쳐 흘렀습니다. 즉, 이 언덕에 흘러 넘칠 정도의 물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잠길 정도의 물인데 하나님은 그 물을 막으셔서 이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대요.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있은 이 날은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왜 역사적인 날이냐? 이 날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위로 세우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지도자로 백성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권위로 세워주신 날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부터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하는 거죠. 즉 이 날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열어갈 시작점에 서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돌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에 정착하여 살아갈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부모 세대와는 또 달라요. 이들은 그냥 목축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세대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농경사회로, 정착사회로 다시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워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로 그 돌을 세운 것이에요. 이들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넌 것을 증거로 삼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범람하는 물도 막으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들로 확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아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아주 큰 성들과 거대한 최고의 거인족 가나안족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단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래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었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길갈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 세워둔 이 12개의 돌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돌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 역사적인 날들을 떠올릴 것이에요.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 물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12돌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표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단강물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방황하던 고난의 여정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정착하여서 평안과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길목에서 요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구원의 은혜와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례받은 순간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2돌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양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너무 흔해서 고개를 들기만 해도 십자가가 몇 개씩 눈에 들어옵니다. 장식용품이나 귀금속에도 십자가 문양이 무분별하게 수도 없이 사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몸에 장식으로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의미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마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단지 장식용품으로 혹은 마크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집에 가지고 내가 지니고 있는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12 돌덩어리가 그 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때, 그 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되새길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단지 끔찍한 사형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류에서 행했던 그러한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로 지금은 금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겠나라고 세례받았던 그 순간은 각각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례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는 아기 때 세례를 받아서 그날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너무 많이 봐와서 그냥 교회에 달려있는 정도로 감격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던 은혜와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12돌과 같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떨며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가나안의 그 삶을 오늘에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